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달려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영광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언 2장에 이 잠언을 읽다 보면 곳곳에 내 아들아 라는 그러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썼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후대에 우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하나님을 믿게 될 우리를 향하여서 아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옛날에 한번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잠언을 읽다 보면 이 문장과 이 단어 사이사이마다 이 솔로몬의 후회와 한숨이 많이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텐데 본인이 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갈수록 그의 위치와 그의 자리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위치는 그래요. 예, 왕이라는 위치는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광해라는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 아는 게 뭐냐면 왕이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예. 이것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면 후궁들이 저기 밑에 있는 내시들이나 뭐 나인들이 굶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한 그릇 정도 먹고 나머지는 다 밑에 사람들한테 물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디선가는 힘들어할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어디선가는 아쉬울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그들을 다 위로하고 돌봐야 하고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과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아는 한 안수 집사님이 큰 회사의 부회장이셨는데 그분이 그 말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그 주일날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밑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만약에 주일날 일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참 늘 하나님 앞에 본인의 회개거리 1번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솔로몬 목사님, 부인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원에서 그 많은 부인들을 불러 모았겠어요? 아니죠. 솔로몬의 위세가 대단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너도 나도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성적인 탐닉이나 욕망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서나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떤 성적인 그러한 욕심의 탐욕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요, 그 많은 그런 공주들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나눈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범죄는요, 솔로몬의 성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타락이에요. 예. 그의 생각이 이방 사상에 오염되고 관대해지고,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원칙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다른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성결에서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요, 몰라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한 번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점심 식사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점심 시간에 가게를 못 비워요. 그래서 설마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다 보니까 점심시간 자리를 못 비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까지 하면요 2시간 정도 시간을 자리를 비우거든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뭐하러 밥 먹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면요 결국은 상처받게 되지 않아요. 네, 상처받게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앞으로 몇 가지 이제 올해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장로님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이 근처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간을 열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래야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에베소서 3장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고 갇힌 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 경륜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은혜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면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갇힐 수 있고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살아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가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성경은 너희도 이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았지?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 때 낯선 사람이 오더라도, 식사 때 또 예배를 못 드리고 와서 밥만 먹어도 무슨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문을 꽁꽁 잠그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그래요. 솔로몬이 지금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후대에게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사실 잠언에 있는 많은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2장에서는요, 2장 앞부분에서는 오늘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얼굴에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사기꾼의 얼굴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저놈 미워 죽겠으면서도 얼굴은 아유 사랑스러워, 이렇게 가야 돼요. 요즘 대권 주자들 요즘 이렇게 유세하죠.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아유 저 도둑놈들 속으로 안 그러면서 걸면서 무슨 너희들이 국민이 주인이야, 지들이 주인이지. 저는 보면서 아주 역겨워 죽겠어요. 목사가 못됐죠. 좀 순진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도 늘 이 점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하 중에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늘 솔로몬에 대해서 가시노릇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앞에서 안 그런 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저 사람에게 대해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도 아니 해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때로는 가식적인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일 뒤에는 솔로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후회가 밀려와요. 내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정직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6절에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7절에 정직한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왜 이 솔로몬은 정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길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시고 정직한 자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7절, 8절, 9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뒤를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러던데요. 세상에는요 정직한 것보다는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요. 순간순간 임기응변과 세상에 어떠한 꼼수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던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는요 우리가 인생의 한 부분만 봐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가끔 이제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잠깐 이렇게 TV를 켜보면 드라마들이 하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1화부터 끝까지 본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토막만 보니까 어떤 토막에서 뭐만 나와요?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눈꼴시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아이, 왜 악인이 잘 돼? 좀 정직한 사람도 잘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드라마 끝은 뭐예요? 악인은 망하고 정직한 자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늘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 돼. 오늘 정직한 자를 지켜주실 거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시고 오늘 그래 뭐죠? 온전하게 살려는 자들의 길을 보존하실까? 예.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방법은요, 정직하게 살려는 것은요, 인간의 양심으로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그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의 위치에 가기까지는요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일주일을 내가 내 자녀들 굶겼어요. 그러면요 눈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내 자녀가 목숨이 경각에 있어요. 그 미국에 보면 실제 일어섰던 일이에요. 내 아이가 심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아이 심장을 받기에는요 내 아이의 순번이 너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느 병원에 이렇게 뇌사자를 훔쳐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감옥에 갔거든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는요 정죄하거나 그 사람이 이렇구태요, 저 사람은 저렇대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늘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자들이 인간들이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필요 있느냐, 성경책이 뭐 필요했느냐, 양심대로 살면 되지 라고 호언장담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철학자들이나 사상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양심대로 사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말한 자신들도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자가 있어서 양심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벌 주셔야 할 것 같다. 그래야지 세상이 공평할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정직한 자의 길은 사람의 마음에서나 사람의 어떤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 한 번은요 그 절에서 스님으로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을 이렇게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불가에 있었던 가르침에 대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고 마음에 와닿대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요 불가능하더래요. 불가에서 말하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가르침은 이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벽을 보고 수양을 하고 아무리 속세에 떠나서 내가 모든 탐욕과
어떤 집착과 미련을 버리려고 해도 버리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성철이라는 중이 그렇게 말했죠. 저를 향하여서 그 불교를 향해 뭐라죠? 우리는 다 사기꾼이다. 우리는 나중에 가장 지옥의 밑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나? 결국 그들은요,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 양심에서 찾지 않아요. 어떤 도덕적인 원리에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과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직의 길을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대부분의 그 삶을 보면 어디에 그 삶의 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습니까? 뿌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양심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서 늘 마음이 공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인생에 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라고 얼굴 뻔뻔하게 들었던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엎드렸던 세금쟁이, 세리를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칭찬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종교생활 다 했다고? 네가 남들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네가 양심이 바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쉽게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 과거에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뼈저리게 아팠고 그것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준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솔직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은요? 다윗처럼. 다윗을 보면요, 옷을 찢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소리예요. 왜 옷을 찢죠? 나는 이 옷을 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런 그런 분위기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의 책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잘못했다고 인정 잘 안 하잖아요. 분명히 실수해놓고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인정 안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상처 줬어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요? 우린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정직하려고 마음이 상하고 그 속이 애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또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처럼 칭찬한 사람을 저는 성경에 찾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예. 누구죠?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예.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처음 만났는데, 저기서 오고 있는데, 예. 예수님이 나다나엘 향하였어.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은 정말 간사함이 없다.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심령 고수까지도 다 낱낱이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지켜봤다. 내가 다 지켜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조금만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그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이 첫째 불렀던 이 갈릴리는요, 너무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 없는 동네에서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는 곳이 어디냐? 무화과 나무예요. 목사님, 무화과 나무 그렇게 커요? 저는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 있었는데 저는 제 키 정도밖에 안 돼서 아유, 저게 어떻게 모이냐 했는데 제주도 가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요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커요. 그래서 그 밑에 그늘 밑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가난한 동네에는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촌구석에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 아래서 나다나엘이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끙끙대는 나다나엘을 뭐 하신 거예요? 지켜보신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간사한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간사하다는 말이 뭐냐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변덕 부린다라는 것이 간사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사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 자기 성질이죠, 자기 기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바로 간사한 사람인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러면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낮에 아침에 기분 좋을 때 새소리 들으면요, 새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 것 같아요. 노래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한밤중에 기분이 울적해. 그러면 새가 울면요, 갑자기 나도 울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새 소리가 노래 소리도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새 소리가 울음으로 들려요. 우리는 다 간사해요. 간사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요, 무엇을 알아요? 그런 인간의 자신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는 간사하구나. 우리는 간사하구나.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간사하지 않고 내가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해서 그가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정직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옮겨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과 발이 그렇게 쓰여질지 그는 그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48절 4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랫동안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굴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낼 빛이 오신다고 하는데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말하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래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요. 우리의 모든 지각들을요 새롭게 하셔요. 저는요 참 성경이 오묘한 게, 제가 2년 전에 잠언 2장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고요 지금 들여다보는 게 너무너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년에 내가 성경 공부 좀 했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창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새로운 그런 실력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과거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목사님 유대인들은 뭔데요? 바리새인들은 뭔데요? 사두개인들은 뭔데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세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요.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세요. 그리고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보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리친 나다네 같은 사람들이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이 말씀을 보고도 와, 진짜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유대인들은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 읽으면 맞아, 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구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듣고 감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고요,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하고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하는데, 오늘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나다나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솔로몬의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는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성도들의 그 길을 보존하시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가진 잣대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미가 죄악 중에서 우리를 잉태할 정도로 우리는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죄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정직이라는 이 솔로몬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문에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문 앞에 나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서는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꿈이 거기 있어야 돼요. 돈 버는 거요, 돈 많이 벌면 뭐 하실래요? 결국은 다 놓고 가셔야 하잖아요. 예수님 보시기 너무너무 귀한 인생, 내가 널 방패돼 줄게, 내가 네 길을 지켜줄게, 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나다나엘처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내게 뵙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상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다는 싼거 보험받아서 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소원이 있다라면 나다나엘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사람의 우리의 양심에 맡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내 인생의 정직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양심대로 살면 우리가 정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우리는 이미 타락한 사실이었다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고 또 아버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됐고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사한 그런 마음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가 간사한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그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정직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근심하며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봐야 할 것과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얻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이 사람의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보전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심대로 살면 정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들의 정직하지 못할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했고 간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간사한 자리에서 떠나기 원하오니 우리 눈에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지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말에 대해서 조심하게 해주시고 내 행동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에서, 내 경험과 내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정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정직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정직이 무너졌고 또 거룩이 무너졌고 성결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정직과 성결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선거를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기준이 높아지며 다윗 같은 인생들이, 나다나엘 같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세워지며 기도하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 먼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고, 이 사람은 마음이 참으로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먼저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정받은 그들의 인생의 길에 아버지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며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부모님 축복주일까지 모시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교사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잘해주시고,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예. 한번 교회 데리고 오려면요 속 안에 거를 몇 번 보여야지 되고, 또 선물을 주면 좋네 싫네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그 상처를 다 받아줘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생님들이 희생하려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용기 내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오늘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식사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간사한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정직한 자의 길을 따르려고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 앞에 간청한 우리 모든 심령들, 인생들 순간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